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2월 8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461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최근에 한 장로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께서 제게 나눌 말씀이 있으시다 하시면서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세요. 이제 곧 93살이 되시는 사랑하는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좀 속히 데려가 주시기를 기도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만큼 장로님께서 몸을 가누기가 힘이 드시고 하루하루 보내시면서 생각하시는 것과 말하는 것도 음식을 나누는 것도 모든 것이 힘이 들고 그저 하나님 나라 그 나라만을 간절히 소망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 말씀을 듣고서 장로님의 간절한 마음을 아는 저로서는 조금 더 장로님 힘내시라고 기도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고난에 여러 가지 고통이 따르더라도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살아내실 수 있도록 혹 남겨진 날이 고난의 삶이라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저는 그 장로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생각이 납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하면서 1장 22절에 보시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말했습니다. 그는 택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그의 마음의 소원은 23절에 고백하길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서 그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마음의 소원이 아닌 이 땅에서의 고난의 삶을 더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고난 중에서 죽는 것이 훨씬 좋겠지만 오히려 남아있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구원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고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믿는 더욱 분명한 믿음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주어진 것은요, 우리 안에 믿음을 밝혀서 장로님께서 품으셨던 마음처럼 이 땅과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간절히 소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면서 두려움 없는 신앙의 용기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리딩 지저스 스케줄에 따라 읽게 될 베드로 전서는 바로 환난 가운데 흩어져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쓴 서신으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환난과 고난, 핍박과 어려움을 어떻게 신앙으로 받아내어야 하고 처신해야 하는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고난과 환난에 대한 대처법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주어졌을 때 먼저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성도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어떻게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생각보다 아주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고난들은 의미 없는 고난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삶에 고난이 없다면 과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사랑의 삶에 만약 고난이 없다면 그 사랑이 과연 진짜 사랑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고난은 마치 믿음과 사랑을 진단하는 진단 키트와도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환난과 핍박, 시험들 앞에 실패했던 적이 있는 사도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른 제자들도 모두 도망쳤지만 베드로는 나름 수지자라 스스로 생각해서인지 주님을 따라가다가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고난과 시험을 회피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활의 주님을 보았고 똑같은 실수를 이후에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오면 기뻐하고 담대했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관원들 앞에서도 요한과 함께 담대하게 말하지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시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원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앞세워 베드로와 사도들을 억압하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매를 맞아도 고난 중에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고난이 주어짐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믿음을 담대히 만드는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도 보면 앞으로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이유는 너희를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시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에 오히려 주어진 믿음이 확실한 믿음으로, 연단된 믿음으로, 마치 금보다 더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칭찬과 귀하게 여겨질 그 믿음을 만들어낼 것이니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의 불시험은 이상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13절에 보면 즐거워할 일입니다. 앞으로 더 큰 영광, 더 풍성한 즐거움과 기쁨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고난에 기뻐하라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심지어 그 고난과 시험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기뻐하시는 고난을 받는 성도들은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시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고난 중에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단단히 키우고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고난 중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큰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으시고 그 위에서 다 보고 계시며 그를 지키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풍성히 구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했습니다. 고난이 결국 유일한 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들고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야고보 사도도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와도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는 믿음으로써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열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위로를 받아 누리는 성도들로 오늘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더더욱 주님을 의지하면서 선을 행하기를 힘쓰십시오.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는 루트는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살인, 도둑질과 같은 악행으로 겪는 고난이 있고 남의 일을 간섭하여 고난을 자초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다루고 있는 고난은 그러한 고난들이 아닙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겪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고난들, 그것들은 모두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됩니다. 여기서 영광을 돌리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에 계속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추운 겨울에 더더욱 따뜻함을 경험하듯이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난 중에서 우리 주님을 향한 순종은 더더욱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기대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괜찮을 때 드리는 헌신과 순종은 어찌 보면 참으로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더더욱 귀한 감동이 됩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면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 영혼을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바로 우리 또한 그와 같은 길을 가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고난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철저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욕할 때에 받아내신 고난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도 그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도 끝까지 선한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되 그 고난 중에서도 더더욱 선한 일을 그치지 마시고 더욱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영혼을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할 정도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한 일을 다 마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열심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일은 무엇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바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은혜를 따라 서로 귀하게 섬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서 행한 모든 선행은 결코 잊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안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며 더욱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인재를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의 통로로서 오늘도 고난 중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믿음의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오히려 믿음을 온전히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심겨주신 믿음과 사랑의 향기가 더더욱 뿜어져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변의 가족들과 성도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더더욱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더욱 체험하면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삶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